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압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즈음에 아무라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당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서 유다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신뢰하고 있다가 바벨론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현황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메시지를 설교했습니다. 애굽을 따르기 원했던 사람들은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예레미야를 욕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그 비참한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그 슬픔을 노래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5장으로 된 짧은 글이지만 그 시 속에 하나님의 심판, 회개해야 할 당위성,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지만 부모에게 잘못한 어린아이들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본인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엄마 아빠가 보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힘이 없을 때, 관계가 정상적일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약속의 백성은 약속을 지킬 때에만 특권도 은혜도 그리고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를 통해서 유지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그 약속의 끈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러한 상실감과 그러한 허탈감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 4절을 보면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뭇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당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촛물처럼 녹아져 내렸겠는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차례 바벨론의 침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데려가서 유익이 없겠다 싶은 그러한 사람들만 조금 남겨놓았습니다. 예루살렘 거주민의 수가 줄어들어 적막했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표현대로 남편을 잃어버린 그러한 부인의 쓸쓸함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들 중에 영광을 받던, 여왕 대접을 받던 그 나라가 이제는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뛰는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잔치의 즐거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암울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원치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공동체가, 나라가, 개인이 이러한 문제들 앞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종교와 정치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사장들은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여 자기 배 채우기 바빴습니다. 이방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듣기 좋은 설교만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약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없는 사람들 걸 착취했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예레미야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와 엇비슷하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유다는 망하게 허락했어도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찍을 드는 것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함이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회개시켜 다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는 그래서 에가서 3장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회개하자는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인지를 알자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럼 들어주실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3장 22절 23절을 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의 자비와 사랑은 끝이 없다. 우리는 한 번 약속한 것도 변개하고 참고 참다가 한계점에 이르면 다 뒤집어 엎는 것이 우리들의 약함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노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70년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리자. 예레미야서 30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돌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라 이런 절망 가운데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인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가서 마지막 5장 21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옛날처럼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결론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며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많고 요즘 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간판 내린 데도 많고 정부는 정부대로 고민이 많고 또 불편을 느끼는 백성들은 그 나름대로 또 할 말이 많고 참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 백신 맞을 거 꿈도 못 꾸는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저 병 걸리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마스크도 쓰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먹지 못하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이면 되었다. 그렇게 안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한 형제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여자가 그 부정한 몸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불편하게 그렇게 살던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하는 믿음 때문에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숨이 넘어갔으나 주님께서 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믿기만 해라.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한계 너머에 초월적인 힘을 가지신 창조주이시며 능력이 크신 분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의 영역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생명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형편 가운데
그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가난에 처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죄인처럼 죽으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길을 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모든 죄과를 짊어지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러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같은 그러한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는 그것이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섭리요,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도 대면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슬슬 합니다. 그래야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가면 좋겠다. 지금 뭐 당장에 오라고 그런다고 오겠는가, 이런 마음이 또 한편에 생기기도 합니다. 조심스럽지요. 두렵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편안함이 우리에게 이미 배어져 버려서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려도 되는데 꼭 이 더위에 준비해서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바이러스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그것보다 더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몸으로 움직이는 것은 귀찮습니다. 내가 손해보면서 앞장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희생하고 드리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생색내고 책임을 감당할 때는 가능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지 않은가? 혹 이 교회 공동체의 결집력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구역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자주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예배합니다만, 만나서 손잡고 음식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때 나누던 그 정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빨리 보고 싶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요. 그러나 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하여 이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힘을 모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세상을 위하여 부담을 나누며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 얼마든지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힘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뜻을 모으고 같이 힘을 모으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형편에 따라 달라지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뒤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헬퍼로, 돕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나를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행하는 결단입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 모든 판단과 우리가 행하는 사소한 일들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간섭이 적용되도록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연습해야 할 믿음의 방법들입니다. 다시 처음 열심, 처음 믿음, 그 즐거움, 그것을 회복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이런 절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대물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좋지 않은 한국교회의 전통은 열심은 부인들이 내고 남편들은 돈 버는 일에 바쁘니 적당히 뒤에서 한 걸음 뒤쫓아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은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감히 손을 뻗어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가정을 영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세워내는 일, 아버지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여 지혜를 습득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노력하는 영적인 훈련들이 가정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0장 7절, 우리 아버지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정직하고 흠없이 사는 의로운 아버지를 모신 자녀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돈 잘 벌어서 풍성하게 서포트해주는 아버지를 둔 자식이 행복하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조금 하겠죠. 흠이 없고 의롭게 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거룩한 아버지들, 가정의 소망이 됩니다. 사실 아버지들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아버지의 믿음의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오는 후손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힘들고 어렵지만 보니까 어머니 날은 그래도 선물도 주고 꽃도 주던데 아버지 날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밥 한 끼 사주면 돼요. 아버지들은 그렇게 별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엄마 전 먹었다고 엄마한테는 잘하는데 아빠는 늘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러려니 합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가정을 책임진 자로 재정적인 서포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영적 삶의 능력도 함께 리더해 갈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 교회 만들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